시간 되었으므로 꽃교회원들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다하시며 영혼의 억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삼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귀한 은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이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주께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바라봅니다. 나약함과 아픔과 상처, 세상에 골마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너무나 괴로움 속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내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고백과 회개함을 통하여 나음을 덧입고 거룩함을 덧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찬송하도다. 삼열당이 고백합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하늘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가는 사람들 다와 갚아도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25일 수요일 11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늦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설립 4주년 특별 사경 예배가 있습니다. 오는 12월 29일 10시 30분과 1시 30분 강사로는 이상옥 교수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사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자리에 또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서 적당한 인원이 오셔서 편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실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내 주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다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 다신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이 성전에 나왔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으로 받아주셔서 또한 이 성전에 나아올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고 현장에 나와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으로 받아주시옵고 정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꼭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귀한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술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세임과 은혜 허락하셔서 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린 자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넉넉한 축복과 은혜 다하시며 사랑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더하여 주시는, 또한 없는 자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독일한 축복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주님,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4년이 이제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참 살아오신 그 귀한 여정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이제 9일, 10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즐거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원하십니까? 예수님 필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지난 5월 달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심장이 좋지 않는데 자동차에 부품이 고장나면 그럼 그 부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죽는 겁니까? 여러분, 부품을 갈지 않는다고 해서 차가 멈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치요?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우리 모두는요, 자동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한 부품이 끼워져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섭리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존재되어짐을 기억하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주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염려되어진 마음들, 걱정의 마음들 떨쳐버리시고 주께서 더하신 평안, 주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은혜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 말씀으로 다시금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혼자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가 나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그 공포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깨어지거나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과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맞지요, 여러분? 내가 죽는단 말인가? 나의 모든 것이 잃어버려졌단 말인가? 이제 나는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냐 하면요, 사건과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림자 잡기라고 하는 놀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림자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게임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 아래 나가서요,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상대방의 그 그림자를 밟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림자가 밟히지 않기 위해서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뜁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밟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그림자가 밟으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인식해서인지 울리기도 하고요, 나를 왜 밟냐고, 내 그림자를 왜 밟냐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 그림자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전부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내 전부이냐?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결코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과 일들은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삶이 이해되어질 수 없고 그 삶이 그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망했어. 내 삶은 끝이 났어.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야기하죠.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글래디에이터 2 영화를 봤습니다. 막시무스라고 하는 한 장군의 이야기의 후속편인데요, 그 장군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장군 아들이요,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그 왕국에서 도망을 칩니다. 자라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백성처럼 한나라의 그런 힘없는 나약한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다시 로마로 잡혀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로마가요, 모든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사람들을 죽여가니까요, 왕들이 점점점 잔인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잔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잔인한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이에요.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한 걸까요? 여러분, 그림자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나의 모습을 그려놓은 하나의 형태일 거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나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누군가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나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냐면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2를 보면요, 사람의 그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악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왜냐? 여러분, 전쟁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싸움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잖아요. 불안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강한 자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공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사자에게 물려 뜯기는 그 투사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더 악함과 더 어리석음과 더 잔인함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인식할까요? 자기의 악함을요? 인식하지 못하죠. 왜? 사건 속에 있으니까요. 세상 속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함과 어리석음을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그 악함과 어리석음이 해결되어질까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떠하십니까? 저는 참 저희 어머니한테 참 많이 혼나는 것 같습니다. 박 목사는 설교할 때랑 설교 끝날 때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배에 나왔을 때는 그 예배저로 나아가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예배의 그 간격을 점점점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내 주관과 내 뜻과 세상의 그 이야기에 세상의 그 흐름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있냐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후반부 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음을 성경은 알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해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으면 어찌 사람들이 계속된 예배를 드림으로 나가는 것이냐라고 성경은 반문합니다. 그치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이 성전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되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는 달라요. 행위를 통해서 결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3절 말씀이랍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로 드리는 그 제단에 바쳐진 소와 비둘기와 염소,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과 우리는 다른 존재인 거잖아요. 소는 소이고, 나귀는 나귀이고, 염소는 염소이고, 비둘기는 비둘기일 뿐이지 나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늘로 들려질 때 흠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 구약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렇게 보니까 너희가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같은 제단에 바쳐진 그 짐승들이 어떠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드리는 그 소도, 그 양도, 비둘기도, 하늘을 나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들이 하나님께 바쳐들 때 하나님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귀하게 내가 만든 창조물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제물로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파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아파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온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동일하십니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이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픈 기사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계엄령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요, 그 광장에 나가서, 그 도로에 나가서 외치는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들이 왜 그런 외침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냥 그런 젊은 세대를 바라보니까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들은 저 자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갔기 때문에, 삶을 잘못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결정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의미가 다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되어진 사고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철저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맞이한 이 시점 한 번쯤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왔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필요 없이 그저 나를 위한 그런 행위와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구원받을, 정확하게 말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들어줄 우상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생각을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필요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단에 드려진 그 나의 사랑하는 그 짐승과 그 제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입니다.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며 내주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픔이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듦과 괴로움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한 안진뱅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가서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가신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고 있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아픔 가운데 그곳에 안착해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아픔을 뛰어넘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을 바꾸기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왜냐? 주님은요,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드러내길 원하세요.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전쟁터에 아멜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시거든 당신이거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사울왕이 나갔는데 상대방 측의 그 기이한 것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왜?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순양이 그 너무나 거대하고 튼튼하고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한 예물들이 너무나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겨두지요. 그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밖에서 들리는 저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거 너무나 귀하게 보여서 너무나 좋아 보여서 내가 주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저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드려질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십니다라고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넉넉하고 좋게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8절 말씀은요, 7절 말씀은요,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인용되어진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이전에 했다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거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거하셨고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없이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그런 갈망과 욕구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주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지키면 뭐 하시려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들어가면요, 훈련병으로 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똑같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훈련복을 입고요, 똑같은 밥을 먹고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 똑같이 살아갈까요?
군인에게 주어진 의무는 뭡니까? 사명은 뭡니까? 나라와 백성과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이번 계엄령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군인들은 자기의 선택을 왜 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말하는 그 위정자들의 그 이야기에 따라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게 되어진 걸까? 욕망과 욕구가 아니었을까요? 국방부 장관이 되어줄 수 있는, 포스타가 되어줄 수 있는, 더 권력과 더 부유함과 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게 아니었을까요? 국민은 없어요. 나라는 없어요. 그저 자기의 이익만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요, 많은 군인들은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에서 아파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다고 하는 것, 반란군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것, 부대의 명예가 있는데 그 명예를 다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요, 아파한다고 합니다. 혹 자기도 감옥 가지 않을까, 혹 자기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말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요, 피로 값주고 산 나라예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국민이고요,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명자로 세워진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나아가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얻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좋은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존재들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계엄령에서요, 이혁이라고 하는 법무부의 감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계엄령을 하게 되어질 때 나라에 혼란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동참할 수 없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 있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방에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 고백이 되어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체육복을 입고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1등을 해내겠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군대 스타도 아니고 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준이고 원사고 스타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내가 1등 할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을 더 섬기면서 남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고백했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이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다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십시다. 지혜롭고 명철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에게 이끌림 받아지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위로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 속에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위로함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치유하시고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